주중에 이슬람권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카톡으로 선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분은 여러 사역 중에 신학교 사역도 합니다. 신학교 사역. 학생들은 많지 않지만, 그런데 이제 그 신학교 사역을 하는데 선교사님 부부가 와서 이슬람에 대한 강의를 해 주었습니다. 강의가 시작되던 첫 시간에 강의하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슬람을 연구하기 전에 무슬림을 사랑할 마음이 있는 사람만 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슬람을 연구하려고 이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연구하기 전에 무슬림을 사랑할 마음이 있는 사람만 이 강의를 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면서 그 강의를 시작했을 때 그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마음이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이슬람에 대한 많은 이해를 하는 시간 되었다는 거죠. 자, 무엇보다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무슬림을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확 와닿았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었습니다. 무슬림은 어떤 사람인가요?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 전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말고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많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성도들을 그렇게 볼 때가 있어요. 너무 설교에 집착하다 보면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대상으로 볼 때가 있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도리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설교할 대상으로 성도를 보지 말고 사랑할 사람으로 보라는 거죠. 제 눈에서 꿀이 떨어집니까? 아, 좀 약간 덜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제 마음도 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있잖아요. 또 불신자들을 대할 때 이번 명절에 내가 뿌리를 뽑자, 이판사판 믿든지 안 믿든지, 아니요. 우리는 사랑으로 가면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의 태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움직일 때에 동기부여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은 동기부여를 하면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동기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람을 조종하고 컨트롤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가져다 주면 잘 움직입니다. 자, 예를 들면 주일 성수 안 하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11조를 안 했더니 망한 이야기,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아서 벌받은 이야기, 이런 거를 하면, 자,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이고, 하나님 무섭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1조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잘 모르지만 그 동기는 무엇에 의해서 출발합니까? 두려움. 여러분,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 계세요? 내가 이렇게 주일에 안 왔다, 예배 안 드렸다가는 하나님 앞에 혼날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냐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는 의무감입니다. 의무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명감과도 연결되어 있겠죠. 우리 성도님도 그런 말 한 번씩 하죠. 예, 저분에게 일을 맡기라고. 그래서 예전에 뭐 우리 집사 직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직분을 주고. 예. 여러분, 일을 맡기면 일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을 잘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일과 별개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전에 한 번씩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빠가 목사니까 열심히 하지 마라. 아이들은 제가 이 교회의 목사라고 하는 자체만 해도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신앙생활이 아빠가 이 교회 목사니까 본이 돼야 되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하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의무감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의무감을 특별히 더 강조했던 것이 바로 율법주의 아니겠습니까? 하라 마라, 그것으로 인한 결과를 얘기해 주잖아요. 가장 중요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그 동기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내부에서 출발하죠.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 남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거에 개의치 않습니다. 사랑은 동기나 목적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철저히 자발적입니다. 다른 그 무엇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사랑했는데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 여러분이 그러면 한번 돌아보셔야 돼. 내가 사랑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다, 정말 사랑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잘 한번 살펴보아야 되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두려움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날 때 뭘 가져가면 돼요? 사랑으로 가면 돼요. 이번에 형님이 동생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겠다, 계산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사랑으로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호세아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 1장 1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자, 유다 왕들이 있었어요. 이때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그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2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호세아가 있고 얼마 뒤에 자 이제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 당시에 활동했던 동시대의 선지자가 있는데 누가 있냐면 이사야, 미가, 아모스.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마음에 안 와닿는데 누구는 와닿고 있어요 지금? 아모스. 왜 아씨는 마음에 남나요? 연초에 말씀 축제했잖아요.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자, 이 말은 아모스와 동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했다는 얘기는 그 시대가 어떤지를 지금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은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번영했던, 잘 나갔던, 잘 살았던 시대입니다. 부자들은요 자기의 부를 과시합니다. 탐욕, 방종, 불의, 사치를 일삼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회가, 문화가 타락했겠죠. 종교적으로는 그 당시에 풍요의 신 바알 숭배에 취해 있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다 보니 도덕적으로 감각이 무뎌지고 온갖 몹쓸 짓은 다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부터는 멀어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경제적인 부가, 내가 잘 사는 것이 꼭 영적으로 건강한 것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호세아 4장 2절입니다. 그때 시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위음이라.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자, 그런데 그들이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피가 피를 뒤잇는, 살인이 살인을 꼬리를 무는 그런 아픈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끝난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 호세아를 고멜이라는 여자와 함께 결혼을 하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삼중적인 의미로 들으셔야 돼요.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여자가 결혼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얘기가 주 핵심이에요. 근데 이 말은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겠죠. 자, 이 말씀은 그러면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얘기냐?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는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면 고멜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나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같이 우리가 비유적으로 접근해 갈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됩니다. 모든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호세아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추적하는 사랑입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런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추적 60분 이런 거 보셨죠? 예. 형사들이 범인을 색출하는데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럽게 살아가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무엇하셔서? 추적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한 방에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 뜻 가운데서 멀어져 가 있는 우리를 계속 무엇하셔서? 찾아오시면서 계속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숨 쉬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처음이에요.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결혼은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왜 흰 드레스를 신부가 입나요? 그렇죠. 순결한 신부, 그렇죠. 그렇게 맞이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지금 누구하고 결혼하라 그래요? 바람난 여자. 어떤 여자? 음란한 여자. 여러분, 이런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으세요?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으시냐고. 결혼하라고 하고는 또 뭐라 그래요?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 가장 행복해야 될 결혼식이 지금 얼마나 가슴 아픈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는 거예요. 자, 음란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음란을 넘어서서 성경에서 음란하다라고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다는 말은 우상을 숭배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지조가 있어야 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마치 누구처럼? 바람난 고멜처럼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과로부터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만 저는 음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많은 신을 추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명예를 신으로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죠. 돈이 내 삶의 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화가, 성취가 집착되는 사랑조차도 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음란한 사람 아닌가요?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내 명예가 앞서고 남들로부터 더 중업받는 내가 더 중요한가요?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음란합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면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들의 삶이나 우리 삶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멜과 결혼하죠. 음란한 여자와 결혼합니다. 세 자녀를 낳습니다. 호세아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낳는데 이름도 지어주세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에 이스르엘이라는 곳은 평야지대고요, 많은 곡식을 수수하는 곳입니다. 이 단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 하나님이 씨를 심으신다는 거예요. 번영과 축복의 의미도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집에 애굽 왕조와 이스라엘 왕권의 종말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심판한다는 거죠. 호세아 1장 6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했습니다.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둘째 딸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 그래요? 로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한 자. 여기 루하마라는 말은요, 어머니의 자궁 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머니가 자궁의 아기를 품듯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태아에 있는 아이를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으면 뭐라고 말씀해요? 로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둘만 나면 되는데 또 뭐로 나라 그래요? 또 셋째도 임신해요. 아기도 잘 낳습니다. 예? 호세아 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셋째 아들의 이름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의 모습은 더 이상은 이제 내 백성이라고 할 수 없어. 내 자녀라고 불릴 만한 가치도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멀어졌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내 백성도 아니야. 더 이상 긍휼은 국물도 없어. 지금 그 얘기죠. 그럼 끝내야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을 해놓고 또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을, 회복을 또 말씀하세요. 자, 호세아 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 아니야, 내 자녀가 아니야, 로암미라고 하셨던 그 사람, 그 자리에서 뭐라고요? 너희는 살아계신 누구다?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초라한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자녀야. 그러니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사랑 안에서 다시 돌이켜. 지금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정도쯤 되면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가야 되는데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단계까지 갑니다. 호세아 2장 13절입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여기는 그는 누굴까요? 고멜이겠죠. 귀고리 폐물로 왜 장식해요?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아니요.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지금 음란한 여자야, 예? 배우자로선 적절하지 않은데 그런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았어요. 자녀를 셋 낳았어요. 그러면 고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남편 세상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감지덕지하고 살아야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귀걸이하고 먹거리하고, 그리고 어디 갔어요? 바람 났어. 또 집을 나간 거예요. 이럴 땐 뭐 해야 됩니까? 이혼 도장 찍어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이 정도까지 했는데
그 사랑하는 자, 또 한 남자의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집을 나간 거죠.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쯤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끝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따라합시다. 추적하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오늘 본문 3장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무엇하나니? 사랑하나니.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 섬겨요. 이 건포도라는 건요, 이방 신의 축제에 참가했을 때 주는 과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들은 어디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이방 신을 섬기고 거기에 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무엇해서?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무엇하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니, 하나님 이제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 했으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런 여자 아내 삼아서 자녀 셋 키워가지고 잘 가장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또 바람나서 간 여자를 가지고 다시 무엇하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또 가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끝내야 되는데 또 가서.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자, 십자가를 앞에 둔 주님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여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나요? 자, 한 예를 들어서 사랑하신 표가 베드로를 보면 알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소리치면서 마치 저주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 몰라! 난 예수님 상관없어!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 임마, 내가 너한테 한 게 지금 얼마인데 너 이따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조반 먹여서 그 베드로 용서하고 다시 사명의 길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초대교회에 쓰임 받고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적하는 사랑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입니다. 호세아 3장 2절에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자, 고멜을 그냥 바람난 여자 그냥 데려올 수 없는 거예요. 돈을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합치면 은 30세겔입니다. 여러분, 은 30세겔하면 뭐가 떠올라나요? 여러 가지 구약의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은 30세겔에 팔리고 십자가로 가잖아요. 마치 주님은 오늘 우리가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멜이 다시 아내로 돌아오고 회복되기까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 용서받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는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것이 없으니 거저 받았지만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죄로 인한 사망의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의 빚진 자인지를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추적한다는 것, 그 사랑은 얼마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지 않아요.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집요할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 대가를 지불한 이 하나님의 추적하는 사랑 앞에 여러분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면 안 되죠. 추적하는 사랑을 알면 오늘을 바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추적하는 사랑을 알면 오늘을 바로 살아야.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고난이 연속되거나 삶의 문제들이 뜻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섭섭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여러분 지금도 그런 분 혹시 안 계세요? 근데 호세아 말씀은 그렇게 질문하는 우리에게, 의도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그 사랑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느냐는 겁니다. 믿음 안에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바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3절 4절을 읽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자, 호세아는 고멜에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지내자. 그러면서 이제는 다른 남자 따르지 말자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남자 따르지 말자. 나도 그렇게 할 테니 어떻든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자는 거죠. 4절에서 하나님과의 신뢰 회복이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뭐 제사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이렇게 없다 말을 해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왕도 없고 지도자가 없는 때가 언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무엇할 때? 포로되어 아수르에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나중에 포로되어 가잖아요. 생각보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너희들 돌아보아야 돼. 이렇게는 안 돼. 그 기간이 뭐예요? 아수르의 멸망이고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자, 호세아 3장 5절입니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그 후에 그 모든 기간을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 모든 아픔의 시간을 겪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알을 숭배했던 애정 행각을 접어버리고 출애굽 당시에 맺었던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다시 복귀하는, 바로 그날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은총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포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면 포로기를 겪어야 되나요? 포로기를 겪지 않고 바로 섰으면 되잖아요. 굳이 아수르의 멸망을 해야 하고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자숙의 기간, 성숙의 기간, 성찰의 기간, 돌아보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굳이 왜 그것을 멸망 이후로 오랜 시간의 아픔을 통해서 깨닫습니까? 오늘 내가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 사랑 알고 그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냐는 거예요. 굳이 매를 맞아야 돌아옵니까?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매 안 맞으면 더 좋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한 주나 두 주면 되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돌아가잖아요. 뭐를 말씀하고 있나요? 꼭 40년 동안 광야를 가야 됩니까? 40년 걸리지 말고 그냥 지금 예수 잘 믿으면 되지.
하나님은 이미 어떤 사랑인지도 보여주고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랑이지만, 왜 우리는 그렇게 매맞으면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가려고 하냐는 거죠. 지금 바로 믿음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믿음 안에서 벗어나는데도 별일 없다고 할 그때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삶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삶이 되겠습니까? 한 이야기라고 마칩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분이 항상 나를 가로막는 나에게라는 책을 썼어요. 다시 한번 책 제목 읽어드릴까요? 항상 나를 가로막는 누구에게? 너에게가 아니고 누구에게? 나에게. 남편에게 아니고 누구에게? 나에게. 아내에게 아니고 누구에게? 나에게. 자녀가 아니고 누구에게? 부모에게가 아니고 누구에게? 나에게. 항상 누구를? 나를 가로막는 나에게. 이 책에서 아들러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투덜댄다는 거예요. 뭔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 다른 사람에게 남 탓하면서 문제 원인을 찾는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된 거 누구 잘못 만나서, 누구 잘못 만나서. 여러분 그런 분들 혹시 계세요? 아들러는 그 원인을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나에게서. 내가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추적해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한번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감사의 말 많이 하세요? 비방하고 원망하는 말 많이 하세요? 여러분의 평상시 얼굴에 미소가 있나요? 아니면 맨날 쓴웃음 짓고 인생의 무거운 짐 다 지고 가고 있나요? 어떻게 행동하고 계세요? 어떻게 말하고 계세요? 그것에서 우리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세상 그 누구 때문도 아니고 시대적인 상황 때문도 아니고 나 자신 때문이라는 거죠. 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호세와 고멜을 통해서 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인생이 나와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너에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 허비하지 말고 안타까운 시간 보내지 말고 지금 나하고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내 영적 상태를 바로 돌아볼 때 우리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포기하지 않는 대가를 지불한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